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 모여 예배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와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중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부분에 나온 내용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처참한 육신의 고난 중에 심적인 고통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스스로 벌거벗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취하여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풍부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로마 군대의 관습이었고 합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물건이라도 아쉬웠던 당시의 상황 때문에 사형수 물건이라고 불결하거나 꺼려지는 생각은 현대적인 마인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탐욕과 야만적인 행동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이어나오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모습과 대조됨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은 오래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경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지 않다라는 말은 바늘로 꿰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바느질을 하지 않고 애초에 옷감을 짤 때 통으로 짠 옷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요한만 언급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같은 속옷을 입으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군인들이 그 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그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데 군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죄를 사하는 구원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소개한 요한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처럼 드러나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뜨이지 않아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목격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고 등등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로 모이고 함께 하는 것을 놓친다면 사단의 술수에 우리도 모르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만큼 덮고 이해하고 사정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함께 같이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힘든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십자가 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낮 12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 사람도 햇볕이 내려쬐는 가운데 서 있기 힘든 더운 날씨입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은 극심한 탈수 현상을 느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고통과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느끼는 심한 갈증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갈증을 표현하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명이 성취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모두 지불되었다는 상업적 용어로서 모든 구속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 지불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이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며 대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 현장인 십자가 앞에도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주님을 따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인지 여전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며 살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죄의 용서함과 동시에 그동안 묶였던 죄의 사슬이 끊어짐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선포된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금요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그 길을 완수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잔치에 마음껏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후 기도하는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파서 설명하기 힘든 증상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As little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 of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 But we never realized a baby born one blessed night gave us the greatest gift of our lives.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As the years went by, we learned more about gifts, the giving of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 On a dark and cloudy day, a man hung crying in the rain, all because of love, all because of love. Oh,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Yes, you are Jesus.